아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한 이유는 이 말씀이 저에게 소화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제 삶과 치열하게 내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 말씀을 씹어서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제가 이거를 소화했는지 아니면 그냥 이것을 소화하지 못한 채로 넘어갔는지 이런 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막 괴로 그거 소화를 해내려고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때가 오니까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계속 쓰다가 이제 어저께 저녁에는 설교문을 작성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은혜 안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은혜 안에 믿고 있다고 믿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실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은혜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사람을 속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도 속일 수 있고 그리고 교회도 속일 수 있고 모든 걸 다 속일 수 있지만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까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에 있는 마음속에 깊은 것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여전히 그는 최고의 왕이었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성군으로 인정했고 여전히 그의 위치와 그의 자리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의 겉모습과 모든 사람은 그를 여전히 최고의 왕으로 인정할지는 모르지만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 그는 죄를 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죄를 보셨을 때 그때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죄를 지면 바로 심판을 하셔서 그걸 고쳐주셔야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를 1년 동안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 한 1년 정도의 과정을 그냥 놔두시고 그리고 나단이라는 갑자기 나단인지 갓인지 나단일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이야기 혹시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해줘요. 어느 부자가 있고 이 사람은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근데 한 사람은
이 가족들과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자인 이 사람이 자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으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이 양 한 마리와 가족과 겨우 이렇게 그 도란도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리고 이 양을 자기 자식처럼 귀하게 여겼는데 이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1년 뒤에 끊임없이 죄를 다 짓고 이제는 죄의 망각 속에서 그게 죄인지도 모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는 다시 그 죄 회개라는 것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이 회개까지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죄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 16절 이렇게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에 자기가 순종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에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내 시간과 삶과 마음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해서 어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거기에 안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그 노동은 거기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우리가 일정 금액 돈을 받고 거기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가를 받기 때문에, 돈이라는 달러라는 대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종은 아니지만 우리의 육신은 종과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 순종함을 받는 그 돈, 그게 돈이죠. 그러니까 돈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순종함을 받는 거예요. 돈이 순종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며 사느냐가 결국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하느냐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쓰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오늘 말씀은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의에 순종하는 사람은 의의 종이 되는데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순종하는 사람, 왜냐하면 내 순종함을 받는 그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에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은 채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는 죄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 예수를 믿으면 그 전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이제 의에게 종이 된다. 오늘 17절 18절을 보면 의에게, 이젠 죄에게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17절과 18절을 우리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인데, 말씀을 찾고 있으니 우린 죄의 종인데 예수를 믿고 전후가 바뀌고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죄의 종이어서 죄에게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에게 순종하는 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극적인 변화가 없다고도 얘기해요. 그냥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데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극적인 변화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의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태신앙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모태신앙일지라도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없는 거예요. 비록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서, 마음은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다른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비록 삶의 자리는 교회에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도 부르짖고 뭐 그럴지는 모르지만,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극적인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이 많고 이유가 무성해도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고 또 행동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계속 저에게 사인을 줘서 지금 이제 아직 3분의 1도 하질 않았는데 3분의 1도 하질 않았는데 네, 빨리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교가 너무 지금 한 20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설교인데 제가 그럼 요약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본인은 그렇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그러니까 죄에 순종하면 죄에게 순종이 돼서 멸망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의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의는 옳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옳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는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옳음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옳음이라고 하고 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어린아이 우리 딸들에게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죽음에 멸망에 이르기도 하고,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선 우리가 고난받고,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줄이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우리 삶을 다 드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도 이 세상의 것을 즐기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줄이고 헐벗고 가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비록 이 말이 저에게는 희망적으로 들렸던 것이,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은 희망이 없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순종한다,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비록 따라주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애써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짧아서 제가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적은 예물이든 많은 예물이든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받으셨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전체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전체를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기로 결정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